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오늘 8월 첫 주일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또 염려와 불신과 불안으로 살아왔던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주의 말씀 따라가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 주심에도 욕심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던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기 원하오니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우리가 일하려 했던 삶의 방식들이 말씀을 따라 주의 거룩한 방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끊임없이 영적인 눈을 감고 내 물질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살지 못했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알면서도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 변화되게 하소서.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상처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고쳐지고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죄인 오늘도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고쳐 주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도 저희 빛과 소금교회 형제 자매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 혹시라도 그것들을 되찾게 된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국을 저희들에게 시험 또한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교회라는 건물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간의 공동체에 너무 의지해 왔던 게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런 엄중한 시국에도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드릴 수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아멘. 찬송하실 때 이 말씀 우리의 생명샘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눈빛으로. 네, 잘 오셨습니다. 이 8월 한 달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부잣집 막내 아들로 부유하게 큰 문제 없이 살던 인생이었는데 브엘세바라는 자기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 같아요.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려 했던 그 거짓말이 자기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브엘세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하란까지 지금 가는 길에 길가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자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했던가? 후회, 원망, 자기 인생을 내팽개 쳐버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한 것 같으냐? 내가 없는 것 같으냐? 너의 인생의 최악이라고 느끼는 이곳에도 나의 말씀과 나의 안위와 나의 보호가 너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야곱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기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베델이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야곱의 삶처럼 지금 내 인생은 정말 최악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고 야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베델을 경험한 야곱은 현실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혼자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들끓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해주셔. 그의 발걸음이 완전히 다르게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 삶을 돌아가면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우리 삶에 나를 고민스럽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오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역사하고 계셔라는 확신이 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발걸음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져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긴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베델을 경험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달라지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야곱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찌하여 목적지, 외삼촌 집이 있는 동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 목동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있는데 물어봐요. 오늘 4절 5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목자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출생 때 25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성향을 언급했어요.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성경 인물의 성격을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야곱의 천성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야곱은 아주 유순한 사람,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곱이 오늘 좀 달라졌거든요. 낯선 동네에 처음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외삼촌 라반을 아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외지인이 오면 저 사람 외지인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정보를 캔다. 그것은 정탐꾼으로 몰릴 수 있고요, 충분히 죽임을 당하거나 어떠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 사람을 묻는가? 정탐꾼이 아닌가? 전쟁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닌가?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야곱은 담대하게 먼저 가서 물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 외삼촌 집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본문에는 야곱이 그 사람들의 삶에 참견을 해요. 왜 지금 해가 중천인데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양떼를 먹이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라헬, 자기 사촌 라헬이 올 때는 혼자서 들기 어려운 그 우물의 돌을 자기가 혼자 들어버리고 양떼에 물을 먹이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저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저주 안 받으니까 하고 거짓말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이 한낮에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풀을 뜯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사촌 라헬이 왔을 때 돌을 굴려내고 물을 먹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사촌과 외삼촌을 만났을 때 자기를 오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성경은 계속 야곱 변화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야곱 그 이름 뜻이 잡다,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천성적으로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움켜줘요.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대신에 자기 계획을 은밀하게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 사촌 라헬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밝힙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 외삼촌에게 여태껏 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고 내 형의 미움을 사서 내가 여기 빈털터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이지만 그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상황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뭔가 인생의 한 껍질을 벗기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성경 29장 1절에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래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원문을 들어가 보면 이 28장 마지막 절과 29장 1절 사이에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야곱의 삶에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 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은 이제는 담대한 사람으로, 이제는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야곱의 삶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베델의 체험은요, 야곱이 그 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베이직 교회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성도들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한 예로 혈액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 나눌 때가 있습니다. A형은 좀 소심하고, B형은 좀 자기 주관이 강하고, O형은 굉장히 성격이 좋고, AB형은 4차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O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O형이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너무 O형에게 좋게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저 A형이거든요. 저희 아내도 A형이고 저희 쌍둥이 둘 다 A형. 저희는 A형 집안입니다. A형으로서 A형이 소심한 면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좀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A형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이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 혈액형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사주팔자 같은 경우, 그리고 자기의 출생, 나는 원래 우리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우리 집안이 그래, 나는 그렇게 자라서 그래,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붙잡아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형, B형, 자기 출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저스의 제의를 따서 제2형이다. A형도 아니요, B형도 아니요, O형도 아니요, 출신도 아니요, 부모 영향도 아니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2형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 받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합리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 형상을 받고 지음받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잠시 구기고 무너뜨린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넉넉함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해 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야곱은 그 변화를 경험해 가고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화받은 야곱이 살아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야곱이 살아가야 할 라반이라는 외삼촌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자기 딸들도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 자기 조카도 자기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라반이거든요. 변화받은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우리는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누이 리브가가 결혼할 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늙은 종에게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 집에 보냈어요. 그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부자구나. 낙타 10마리에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은 부잣집에서 온 아들이 분명하게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 하나도 못 가지고 온 상황인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이 라반의 정상적인 행동인데, 조카야, 우리 집에는 너 먹일 것도 없고 너 줄 것도 없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사람인데 한 달을 두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할 때는 야곱이 적극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담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복이 함께 하잖아요. 그가 외삼촌 집에서 시키는 것마다 하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보고 나서 얘를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라반이 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1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이 얼마나 수가 깊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를 줄게 라고 자기 패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기 원하냐?
들려오는 대답에 따라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야곱도 원래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자기 이익에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외삼촌은 저에게 얼마 주기 원하십니까? 라고 뭔가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어야 두 사람의 성향이 맞을 텐데 야곱은 좀 달라졌어요. 자기의 보수를 얼마 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야곱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미저전이 16절에 18절인데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7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주석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요. 그 당시에 결혼하려면 남자는 신부 측에 지참금을 주어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을 해서 그 보수를 주는 게 맞지만 7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3년에서 4년 정도면 충분히 지참금을 주고 남는 시간인데 야곱은 계산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라면 제가 보수를 얼마 받겠습니다. 보수를 딱 정해놓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헬을 얻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대로 좋아하면서 그 이야기를 받죠. 19절 20절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라반이 전제를 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도 있다. 7년 동안 네가 열심히 일해야 너에게 준다. 자기 딸까지 사용하여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이 라반과 야곱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시간이 며칠같이 느껴졌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넉넉한 재물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 말이 참 멋지죠.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나 일했지만 며칠같이 느꼈다. 사랑은요,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을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7년은 긴 시간이잖아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보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 외삼촌과 라헬이 마음 바꾸면 그 7년의 시간이 물거품될 수도 있는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객관적인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며칠같이 엮여지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객관적으로 내 자녀가 별로 예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 자녀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지더라고요. 천재가 태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실 텐데요. 주중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여보, 소망이가 글씨를 읽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그 핸드폰에 아빠라는 글씨가 뜨면 뭔가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객관적인 걸 주관적으로 바꾸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매일 보는, 내가 오랫동안 본 내 배우자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오늘 더 사랑스럽고 아주 주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정말 나의 일상을 사랑한다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그러나 아주 주관적으로 주신 하루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에 있는, 객관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부정했고 모른 척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주 주관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성도는요,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화를 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이제는 그만 기다려줘야 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가자고 넉넉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더 이상 계산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랑,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특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사모해야 할까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할까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찾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좋고요. 우리가 8월 한 달 로마서 16장까지 이제 묵상해 가게 될 텐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변화의 내용이 저는 여기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보시면 로마서는 신약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우리 인생의 토양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바뀌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뿌리를 욕심과 이기심에 내렸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뿌리를 내리면 변화되거든요. 한 달 정도 전쯤에 교회에 있는 화분을 분갈이를 했습니다. 비실비실하던 한 화분이 나중에 가시면서 저 211호 앞에 있는 화분 한번 봐보세요. 제 키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작았거든요.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은 그 화분, 개척 초에 들어온 오래된 화분이어서 그 토양을 바꾸어 주니까요, 같은 화분이지만 완전히 다른 화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토양을 그렇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믿음의 키가 자라요. 마음이 자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욕심과 이기심에 뿌리내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2절인데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지금 서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와 있는 자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웬 코로나가 있고 왜 이 대한민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부모, 내 가정, 나의 외모, 나의 경제력, 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뿌리내린 인생은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로 믿어져요. 해석되어져요. 그리고 2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나는 이르게 될 인생이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죠.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환난을,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불평과 불만에서, 염려와 근심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나를 바꾸시고, 그리고 바뀌어진 나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몰랐어요.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내 인생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환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변화를 사모하며 살아가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성경인데 바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경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원수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는 박해자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그런 원수짓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제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그 생명과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8월 첫 주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붙잡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은 똑같아도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면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면역력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료계에 계시는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움직이는 물체와 같아서 이 움직이는 것에 조준을 해서 미사일 쏘는 것, 백신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인의 면역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이 영적인 면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가 싸워요. 늘 현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때 영적인 면역,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럼에도 하나님 여기 살아 계셔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그 영적인 면역을 키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훈련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봄에 계획했던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취소되고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10주간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광고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내 영적인 면역을 키우려고 하는 자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해져 갑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제 이어 부를 찬송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고백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인생이고요. 그 인생은 지금 이 자리가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워져 갑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깁니다. 이 8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8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우리의 가정에 계획한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월 한 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우리의 가정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달라져가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우연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날임을 우리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야곱과 같이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조건과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객관적 현실 속에서 주관적으로 사랑하며 덮어주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개인을 돌보시고 이 파란 한 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모일 때마다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에 사역하시는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 사역하신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또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사역하시는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과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과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저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선교지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구제하는 아이들 혹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구제와 선교의 사명,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의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돌보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여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거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모여서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을 위해 꼭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의 삶은 참 부족하고 부끄럽고 변화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 세상의 현실과 욕심의 뿌리 내려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며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창립일 0312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교회를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훈련 광고 주보 안쪽면을 좀 보시면요. 설교 시간 언급했는데요. 질병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개인의 면역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바이러스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영적인 면역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통해 신앙을 키워가는 공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미루어뒀던 신앙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미 해보신 많은 목사님들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모임 전혀 어렵지 않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딱 10번 모이는데요. 8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10명 인원으로 제한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령은, 기도는, 교회는, 예배는 익숙하지만 우리가 꼭 두드려 봐야 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주제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뒤늦게 회심하신 분이세요. 사업가로 세상에 살다가 뒤늦게 회심할 목회자가 된 분이어서 좀 더 와닿는 설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10주간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헌금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일부를 마치고 한 분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신청하겠다고. 신청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고영실 집사님께서 국공립 가온숲 어린이집 가온마 8단지에 지금 거의 준비하셨고 이제 곧 개원해서 지난 금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좋더라고요. 사업장에 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이런 개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가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